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앞에 화면에 말씀을 찾아놨거든요.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자, 1장 12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자,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자세 반듯하게 하고 자, 고개 들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네. 새로운 친구.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하고 또 시선은 목사님을 좀 쳐다봐 주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은 한상훈 목사님이에요. 초등부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친구들 만나봐서 반갑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어요. 오늘은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처럼 어른들은 사랑 나눔 축제로 또 우리들은 친구 초청 잔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 초청 잔치는 사랑 나눔 축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교회에 초대해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믿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 따라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또 친구 따라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소개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분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12월 달 되면 성탄절 있죠.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응애하고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뭔가 하고 보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은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구원하려면 물에 빠진 사람 목사님이 수영해서 구원하려면 한 사람 정도 구원하다가 목사님들이 지쳐서 같이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 되니까 능력이 많으셔야 돼요. 어떤 능력?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가져셔야 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하려면 사람으로서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앞 시간에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구원자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라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볼륨 조금 올려줄래요? 여러분들 박영쌤 볼륨 조금 올려줘요. 네, 소리 좀 올려줄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아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래? 손 들고 기억나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도 하셨어요. 저런 일도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어? 아는 거? 바로 정답. 다른 일은 또 뭐였어? 그거 하고 끝났어? 예수님 하신 일 또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나? 또, 그랬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 예수님 하신 일? 많지 그래. 많은 것 중에
정말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생각을 다 못하겠어. 민준이 했으니까 한 사람 하나씩 정도만. 5병이요. 5병이면 도시락 한 개인데 도시락 한 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면 엄청 많아요.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서 중요하게 행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보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이고 거짓이 없으세요. 진리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보면 한번 그냥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봐요. 예수님 좀 멋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다 이렇게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인자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 섬김, 예수님을 막 추앙받고 예수님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뭐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섬긴다 말은 남을 돕는다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돕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 목숨,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죄인들을 얘기해요.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으러 오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속물의 말은 대신하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는 존재가 대속물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금 내거나 감옥 가거나 심한 되면 우리나라는 없든 다른 나라에 보면 사형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그 받는 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죽음, 그래서 죽은 이후에 지옥은 땅 속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을 감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죄란 것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남들 다 죄 짓는데 내가 죄 짓는 게 뭐 특별하다고 그래. 여러분들 사람들은 죄를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시고 반드시 그 영혼이 죄값을 치르도록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나 한 번도 죄를 안 져봤다 있나요? 손 드는 순간 죄 짓는 거죠. 거짓말이니까. 나 앞으로 죄 안 지을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건 뻥치는 거죠. 그것도 뻥치는 거예요.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나 자신 있어. 나 자신 있다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자, 하나님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줬어요. 그 법을 10가지로 얘기한 게 10계명이라 해요. 10계명.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그 10가지의 계명을 자세하게 펼치면 몇백 가지로 많아지는데, 그 10가지로 줄여봤어요. 줄여보면, 봐요. 10가지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또 5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기면서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될 계명은 1, 2, 3, 4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처라든가 다른 뭐 힌두교의 신이라든가 다른 신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혹시 믿고 있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보기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어떤 죄가 있나 하고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다 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 동물의 모양, 자연의 어떤 돌멩이, 탑, 부처 상자 어떤 상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고 막 그 앞에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빌고 달림 바라보면서 소원 빌고 탑을 돌면서 소원 빌고 이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거나 빌거나 섬기면 하나님은 그거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장난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 이름이 땡땡땡인데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땡땡땡 가지고 친구가 그 여러분들 부모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여러분 기분 좋나요? 안 좋나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가 뭔가 하고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했는데 안식일은 주일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가거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첫 번째 5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공경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을 목사님 자주 얘기해요. 공격하는 친구 있어요. 공격.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친구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어떤 친구 부모님 욕하는 친구도 있어. 어떤 친구는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어떤 친구 부모님을 때리는 친구도 있어.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아빠 봐라. 함부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나는 어땠는지. 또 7번째 계명이 뭔지 아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살인은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요. 칼로 푹 찔러서 혹은 사람을 차로 팍 받아가지고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성경에서 더 엄격하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그냥 이 지구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친구를 미워하는 이 마음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친구들 한 번도 미워 안 해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볼까요? 그 다음 8번째. 8번째가 뭐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음란한 죄를 얘기해요. 음란한 죄. 여러분들 음란한 영상물 보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그런 음란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만 돼도 야한 영상들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영상에서 보고 하는 친구도 많다고 목사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친구도 많아요. 그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돼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9번째. 9번째가 뭔가 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안 돼. 도둑질은 내 물건이 아닌데 허락 없이 이거 물건 좋네. 이제부터 내 거야. 가져가 버리면 자기가 써버리면 도둑질이야. 이런 친구도 많다니까. 신기하게 편의점 가잖아요. 편의점 가면 요즘에 돈이 있는데도 이불로 스릴을 느끼려고 스릴 있잖아요. 들킬까 말까 도둑질하는 스릴을 느끼려고 편의점 가가지고 쓱 지나면서 물건 딱 들고 CCTV 안 찍히는 사각지대에서 딱 들고 딱 나오면서 그때 그 스릴 막 이게 즐겨 도둑질하는 스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보면 있다니까. 목사님 알고 있어요. 이거 도둑질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돼. 하나님 딱 알거든. 하나님 딱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9번째 뭐랄까 친구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친구가 그 친구 너무 얄미워. 9번째네. 그 친구 너무 얄미워.
근데 그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선생님한테 그 친구 안 했어. 근데 선생님한테 저 친구가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 쳐. 그럼 선생님이 오해해서 저 친구 한 줄 알고 너 불러서 혼내잖아요. 그럼 막 너무 좋아해. 사실 그 친구 안 했는데 내가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친구들을 골탕 먹이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된대. 그 마지막 이웃집에 물건을 탐내는 거. 친구 집 놀러 왔는데 친구가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친구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아서 친구 책상에 딱 놓여있네?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싶었어. 근데 나는 없어, 못 사. 그 친구가 있어. 이게 너무 갖고 싶어 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가버렸네? 그 친구가 어제 내 물건 없었는데 못 봤냐? 나 몰라. 하면 자기 막 가지고 놀아. 이렇게 남의 집에 친구의 물건 막 손대는 것도 죄가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 10가지만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거. 10가지 중에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손 들어볼래? 있다? 사실 목사님도 손 못 들어. 목사님 손 못 들어. 또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어길 자신 있다. 손 들어봐요. 목사님 손 못 들어. 목사님도 자신 없어.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목사 50이 다 돼가는데도 50년 더 살았, 여러분 40년 더 살았잖아요? 근데도 자신 없어.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 한 개 이상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이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이 죽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 기다려. 내가 대신 벌 받을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벌을 받으러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고통당하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그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 그 벌이냐면 보통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자른 참수형이나 목을 매달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십자가형이 제일 무서운 벌이었어요. 십자가 매달리면 사람을 홀딱 벗겨요. 옷을 안 입혀. 예수님 속옷 바지 입고 있잖아요. 원래는 옷을 다 벗겨요. 수치를 당해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홀딱 벗은 모습을 봐야 되니까 수치를 당해야 돼요. 십자가 못 박히면 여기다 못을 박거든요. 못 박고 이게 못을 박아요. 피가 똑똑똑 떨어지면서 보통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리면서 피가 똑똑똑 흐르면서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죽을 때 되면 까마귀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파먹어 사람을. 숨을 쉴 때는 이 매달리게 도 숨을 못 쉬어. 그래서 못 박혀 있는 발에 힘을 빡 줘가지고 올려서 숨쉬고 올려서 숨쉬고 이렇게 해야 돼.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엄청난 고통이에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꽉 눌려서 그 가시면류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한 가지 더 일을 하셨댔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걸 얻었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는데 그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줘서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반바지 입고 흙바닥에서 막 뛰어놀다가 철부터 엎어졌어. 그럼 무릎 다 까지잖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엎어져가지고 무릎에 다 갈았어. 무릎 갈았는데 그럼 이 무릎 갈아가지고 파였어. 막
그 돌멩이도 박혀있고 먼지도 묻어있고 흙도 묻어있어. 피도 철철철철 흘러. 옷도 막 이게 반바지라 가지고 막 옷도 없으니까 피부 다 갈았어. 그러면 이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약 바르면 돼요? 바로 연고 바르면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물로 씻어서 흙, 먼지, 찌꺼기 다 제거해야 되죠. 심하면 안에 있는 거 끌어내야 돼. 물로 흙, 먼지, 더러운 걸 씻어내야 돼. 그런 후에 소독하고 연고 발라서 밴드를 딱 발라야 되죠. 먼저는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고 그 다음 연고를 발라야 푹 파인 무릎 살에 새살이 돋아나서 원래 무릎 피부로 회복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이 묻어있는 흙먼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군요. 그래서 새 생명을 준 것처럼 연고를 발라서 새살이 돋아나게 한 것처럼 예수님 살아나심으로써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을 구원자로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 부모님이 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목사 어릴 때 막 말 안 듣고 하면 부모님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면서 다시 다리 밑에 갖다 놓는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줬어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 농담이잖아. 다 겁주려고 한 말이잖아. 여러분들 부모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 성을 따라 했죠. 여러분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다 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법적 자녀가 되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을 출생신고해서 아버지의 성을 따서 목사 한씨니까 한상훈. 여러분들 김땡땡, 박땡땡.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법적으로.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이 있는 천국에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예수님 믿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한번 근데 간단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냐 보니까 영접한다 이렇게 영접한다는 말을 다시 보니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간단해요.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문 밖에 세워놔요 아니면 대문 열고 집으로 모셔드려요?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한다.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도 문이 있거든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들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건면해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또 기존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래? 영접하도록 기도를 목사님이 할 테니까 목사님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함께 소리 내어서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 살짝 들릴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알았죠? 우리 함께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기존에 나온 친구들도 한번 같이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 기도에 한마디씩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알고 보니까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게요. 그때 눈 감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앞에 눈을 뜨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광고 시간 가지겠습니다.